자, 오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시편 23편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설교자가 God is good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ll the time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언제나. 그러면 또 사회자가 all the time 언제나 그러면 회중이 또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우선은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빨간색 언제나 제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네,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네, 자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써놨죠? God is good 이렇게 해놨죠? 더 all the ti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자, God is good. good이 아니라 good. 그리고 all the time, 그죠? all the time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좋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에요. 우리 인간은 성공의 길을 원하잖아요. 성공하자 자녀들에게 야 너 성공해야지 너 성공해야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너 성공 안 해도 돼. 성공의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야 올바른 길이야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목적지에 이르면 지금 당장에는 놀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과정에는 몰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에 보면 그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발자국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해요. 수백 개의 길들이 일어났어요. 발자국으로 인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왜 생깁니까? 그 길은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면 그 길이 파이고 길이 되는 것처럼 양이 무리져서 이렇게 다니면 그것이 파여서 이제 길이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주 다녀서 생긴 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양들은 참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앞에 양이 그냥 가잖아요. 그럼 뒤에 양이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그래서 온전한지도 모르고 그 길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길로. 그래서 양들은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 물가는 올바른 목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온전한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그냥 임의대로 소리가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거의 안 보여요. 완전 마이너스 그래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아. 보이는 게 지금 1m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게 양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그런 일이 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길이 파여서 길이 완전히 형성된 그런 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양치기거든요. 목자. 그 목자이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에 잘못된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양들이 임의대로 잘못된 길로도 갔지만 잘못된 목자들이 그 길이 아닌데도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러는데 이 곁길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쇼바브라고 그래요. 쇼바브. 그래서 뭐냐면 한 번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괜히 돌아가는 거죠.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굳이 잘못된 길인데도 한 바퀴 더 도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도 수많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길을 잃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광야는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 다 모래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목적지인지 어디로 가야 자기가 쉴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돌고 돌고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광야를 투어하다가 여행객이 이 가이드를 놓치면 그냥 잃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인간들이 하는데 이 인간들이 똑같이 하는 실수,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집. 자, 완전한 길로 인도받지 못한 한 사람은 이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했어요. 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자기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별로 길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10살은 10살이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고 20살은 20살이라고 청년이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고 30살이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갈 때 됐다고 많이 한다고 그러고 40대가 됐으면 30 넘었으니까 많이 한다고 다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누구 물어봐도 나 잘 몰라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게 자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1800년대 경험해봤습니까? 1500년대 경험해봤어요? 뭐 우리가 경험해봤자 이제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천 년에 비하면 언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 경험한 그 몇십 년 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말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박사를 보면 알아요. 박사를 우리가 무슨 학 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류학 박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앵무새 그러면 알겠죠. 조류학 박사니까. 그런데 조류학 박사한테 악어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깊은 생각이 잠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조류학자입니다. 딱 얘기하겠죠. 조류학 박사이기 때문에 조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박사다 그러면 그것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박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구약학 박사, 뭐 신약학 박사 교수님 있잖아요. 근데 구약학 박사인데 그분이 아모스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되게 장이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10장도 안 되는 그 아모스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모스서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구약학 박사인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해요. 왜? 그만큼 박사라는 거는 그것만 알지 그 위에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어떤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참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의사들도 어떻습니까? 안과라 그러면 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치과다 그러면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소아과 분야가 다 나눠졌어요. 우리가 어느 병원 가면 뭐 어느 병원에서 뭐 동네 읍내에 이런 동네가 아니고서는 다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 근데 그 병원을 찾아간다고 그 병원이 전문적으로 잘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아이가 어려워. 열이 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근처 동네 갔어. 그 동네에서 모르겠다.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 자녀가 동네 병원 난리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길병원으로 딱 데려가서 줄 서가지고 우리 아이들 난리났다고 해서 검사받더니 이거 거짓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좀 큰일이라도. 그랬더니 또 한두 달 뒤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는 크다 해서 또 길병원에 또 갔어요. 그 의사한테. 선생님 지금 갑자기 뭐가 났다고 막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10년 동안 소아과를 하면서 이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딴 병원 갔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참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소아과 전문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서 알면 저기서 모르고 저기서 모르면 여기서 알고 그런 거지 세상이라는 거죠. 그 전문가라고 완전하게 다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는 이게 전문이야 라고 하지만 그런 전문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탁월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만큼 이 교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다 벽돌을 만들어 성공을 입자하고 위에 벽돌로 돌을 대시하며 벽창으로 지붕을 대시하고 또 말하되 다 성과 들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의 사건이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벽돌을 쌓자. 그 당시 때 뭐 벽돌 쌓아봤자 얼마나 높게 쌓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습잖아요. 오늘날에 뭐 기계로 막 해가지고 하는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쌓는데 역청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진흙 같은 거 해가지고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벨탑 사건 그림 보면 으리으리한 바벨탑이지만 사실 보면 별로 높지도 않아. 이 인간의 그 시도 자체가 우습다는 거죠. 아무리 그 당시 때 대단했다고 해도 우리가 88년도에 만든 63빌딩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우리 이거 세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교만한 빡 하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가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주를 정복했다 그래요. 우주를 정복했다 하잖아요. 우주를 정복했다라는 게 어디? 화성에 갔어. 화성에 가서 깃발을 꽂았는데 그게 우주를 정복한 것과 뭔 상관입니까? 그게 우주 정복하는 겁니까? 한번 가면 정복한 거예요. 단 한 번 가면 정복했대. 그런데 거기서 호수가 확 빠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확 빠지면 숨못 쉬어가지고 죽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제가 이 주위에 우리 남동구 주위에 무슨 높은 산이 있나? 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산도 있고 만월산도 있고 그나마 만월산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186m, 186m, 해발 186m. 그 만월산이 그래도 가장 높은데 그 가장 높은 산에 개미 한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정복했다. 개미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한 몇 년을 걸려서 정복했어. 만월산 정복. 근데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신발로 지그시 밟아가지고 뭐야 이 개미 비비면 끝나는 거야. 이 개미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와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편 2편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인간들이 세상을 정복했다 뭐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콧방귀 한번 콕 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집을 버려야 돼.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사실 세상은 긍정을 얘기해요. 생각대로 돼, 넌 할 수 있어. 되긴 뭐가 돼? 생각대로 되긴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지. 넌 할 수 있어. 뭐 그러면 되겠어요? 뭐 초등학생 다니는 학생들한테 넌 할 수 있어. 아자. 그럼 뭐 그 학생이 다음날 1등하고 그럽니까? 뭐 심의야 불어넣는 게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넌 할 수 있어. 막 오히려 부담만 생겨.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 어려운데 못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되지. 우리는 못하는 존재예요. 못하는 존재인데 자꾸 못하는 존재한테 넌 할 수 있어. 막 자신감 씹어준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 때 주님이 나를 이끄셨을 때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어떤 하겠냐는 거지.
저기 골목길에 가면 깡패 소굴이 막 지나가면 누굴 만날지 몰라. 근데 거기서 그냥 비리비리 그냥 남학생 힘없는 남학생 가는데 넌 할 수 있어. 통과해봐. 넌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자, 가. 그러면서 보내면 그 학생이 혼자 벌벌벌 떨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디가드를 붙여주든지 뭘 해가지고 경찰을 붙여주든지 해가지고 해야 그 친구가 당당함으로 걸어가는 거지. 넌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게 어딨어. 가라. 그럼 이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힘이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있대. 자꾸 중국어를 해. 막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바비디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너 생각대로 해봐. 그러면서 세뇌 걸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한데 그 연약한 사람 가지고 계속 세뇌를 하면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는 거지. 누구 붙여주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감만 다 심어주고 헤이! 힘내! 힘내! 허이! 뭐 이러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하자. 난 할 수 있다. 내가 살아온 게 어딘데?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러면서 난 한 번도 양보한 적 없어. 이러다가는 한 방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몇 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150년을 살았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의의 길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목자를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자를 따라 사실은 길로 가도 뭐가 있냐면 푸른 풀밭이 있어요. 푸른 풀밭. 근데 그 푸른 풀밭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양들은 또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만 잘 됐네 하면서 또 겸손하면 되는데 거기서 욕심이라는 게 생겨. 탐욕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이 초지에 풀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밑둥하고 뿌리의 손상을 입힐 때까지 바싹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을 때는 원래 위에만 송송송송 먹어야 돼. 그래야 그 밑에 뿌리가 또 자라가지고 또 좋은 풀이 나는데 양들은 하면서 안에까지 싹싹 파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그 양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하는 그런 벌레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먹는 거야. 그냥 위에 풀만 먹으면 참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뿌리까지 다 뜯어먹다 보니까 거기에는 병균과 세균과 이런 것이 다 달라붙어서 양들이 괴롭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목초지가 비옥한데 나중에는 황폐하게 불모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되게 평화로운데 양들이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욕심을 버리면 그 땅은 계속 평화로운데 욕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파먹으면 불모지가 돼버린다. 되게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양의 행동과 습성 때문에 양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또 기생충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은 쇠약해지고 병들고 땅도 망하고 주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으려는 욕심, 그것이 바로 양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양과 같은 욕심을 가진 존재가 또 있었으니 그거 누구겠습니까? 인간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참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폭식을 해요. 돼지는 폭식을 안 해요. 우리가 돼지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막 그런데 돼지는 먹을 만큼만 먹어요. 정량만 먹어요. 돼지는. 그런데 인간은 정량이 없어. 먹겠다고. 네. 저도 참 보면 어리석은 게 제가 이렇게 면을 가끔 좋아해요. 비빔국수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면 배부른 줄 알아. 이거 먹으면 점심 때 좀 졸아가지고 피곤한 거 알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입에 집어넣어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집어넣어. 인간의 욕심이 참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을 집어 넣잖아요. 막 비싸대 그러면 배부른데도 넣잖아요. 이거 비싸다고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이거 비싸게 못 버려 집에 못 가져가 그럼 집어 넣잖아요. 막 입에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마음이 충만한 것에 사람이 말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대만산 3,000원짜리 화장품에다가 일본 화장품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25,000원으로 바꿔서 판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 사가지고 껍데기만 바꿔서 25,000원을 팔았죠. 대단한 아이템이죠. 근데 이것을 해가지고 누가 15억을 벌였는데 잡혔다고 그래요. 15억. 와, 대단하죠. 3,000원짜리 왕창 해가지고 껍데기 바꿔가지고 25,000원 했더니 15억 벌었대요. 해보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참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이 14억 5천만 원까지만 벌고 딱 그만뒀으면 14억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 텐데 뭐하러 15억까지 벌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기를 치는데 막 그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사채든지 뭐든지 뭐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해가지고 60억을 줬대. 60억을 벌였을 때 잡혔대요. 제가 참 그 생각했어요. 야, 좀 욕심 부리고 한 55억만 딱 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그냥 딱 편하게 살았으면 안 걸렸을 텐데 뭐 그게 60억 하고 걸렸을까?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자, 그런 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얼마를 벌어야 그만둡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사기 치는 사람은 제가 60억 얘기했으니까 70억, 80억 하면 그만두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잡힐 때까지 하는 잡힐 때까지. 사기는 언제까지 하느냐? 잡힐 때까지. 콩밥 먹을 때까지. 콩밥 먹어도 정신 못 차리면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무슨 돈이 생긴다, 1,000만 원이 그대로 생긴다,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아, 만족하다 이게 아니야.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마장에 가면 이렇게 당하는 이유 막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막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1번만 이렇게 했는데 우승해. 오, 갑자기 돈 들어와. 와, 세상에 500원 벌었는데 3,000원 들어왔네. 와, 그러면서 더 해볼까? 그냥 두세 번 더 벌려.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등 응모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와, 1등에서 1등 막 3번 연속이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에 전화하죠. 빨리 입금해. 빨리 지금 해야 돼.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빨리 입금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피땀 흘려 번 돈 300만 원을 다 받아다가 넣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꼴등.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그 추정 60분 자료 보니까 이 도박하다가 망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촌도 있대요. 그럼 거기서 도박하다가 망한 사람이 모인 촌에서 뭐 하겠습니까? 반성하겠습니까? 왜 내가 도박을 했을까? 막 그러면서 그러겠습니까? 도박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 욕심이라는 이것에 덫에 걸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낳느니라.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에 빠져들면 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욕심을 가진 욕심 덩어리예요. 교회 왔을 때는 경건해 보이지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다 우리도 많은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욕심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욕심이 끊이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래서 이 고집과 욕심 이 두 가지를 인간은 못 버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고집 버리고 자신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사로잡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욕심이나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모든 것이 제어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와야 지속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임해야 나의 욕심이 재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순간에 뭐 주님 만났어요 뭐 그러다가 확 변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를 풀밭에서 온전하게 조금만 뜯어 여기 위에만 뜯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만한가라는 거죠. 왜 주님을 따르느냐?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이 걸려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잘 이끌어줄게. 나만 따라와.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우리를 막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인생이 잘못된다? 그러면 누구 이름의 영광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보통 광고 같은 거 하면 이 연예인들이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게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연예인 중 광고 섭외하기 가장 힘들다는 강부장. 상품이 좋지 않으면 수천억을 준대도 광고하라고 유명한 강부자가 드디어 선택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어머나 이건 대박이로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해보니까요. 아 이건 나 혼자만 써서는 안 되겠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더군요. 네, 뭔 내용인지 아시죠? 네. 광고 섭외하기 어려운 강부자, 네, 강부자가 선택했다. 그러면서 매트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내 이름을 걸고 소개합니다. 마음껏 사서 쓰세요. 네, 매트 기억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게 뭐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광고 안 나온다. 나는 좋은 제품 아니면 안 나온다.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하니까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이커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근데 저도 옛날에는 한 20대 전까지는 메이커를 잘 안 입었어요. 보색 이런 거. 메이커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화도 4,000원 이상짜리를 제가 안 신었어요. 3,000원, 2,000원. 초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대학 가서도 2만 원 넘는 건 안 샀어요. 제가 항상 15,000원. 2만 원 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오래 못 신어. 그게 문제야. 오래 못 신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지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막 나이키 신고 오고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15만 원, 10만 원 막 이러다 그러면 야, 제정신이야. 자, 신발을 10만 원짜리나 사냐? 막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 10만 원짜리 나이키를 사면 제가 15,000원짜리 사는 거 10켤레 신는 동안에 그거 하나를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값을 하는 거죠. 제가 언제는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나이키 옷을 제가 다 큰맘 먹고 아울렛에서 나이키를 딱 해서 추리닝을 딱 입었는데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멋있게 쫙 미끄러져서 쓰러졌어요. 쫙 쓰러져가지고 빡 소리가 나는데 얼얼한 거예요. 그래서 피났다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딱 바지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왜 이러지?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살이 다 뜯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오고 장난 아닌데 나이키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와, 그때 제가 야 이게 나이키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 몸은 뭉그러졌는데 엉망진창 됐는데 피가 나가지고 다 묻었는데 이 나이키는 세상에 아무런. 그래서 제가 오 나이키. 그때 제가 그래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아디다스 나이키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으로는 짝퉁 10,000원짜리 안 사고 좀 비싸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울렛이나 이런 게 해서 이렇게 좀 메이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메이커라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걸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키라는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이름을 걸고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고집 부리지 말고, 두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를 이끌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영접 기도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접 기도를 해놓고서는 운전대는 자기가 갖고 있어.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운전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시도록.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자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어떤 고집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얼마나 얻겠다고 이 세상에 가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가장 옳은 길,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간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부터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안에 모든 화평과 안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고집과 욕심 버리고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